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이제 한파가 좀 끝났으면 하는데 이제 안 추웠으면 좋겠죠. 많이 추웠는데 겨울다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눈이 안 와서 좀 아쉽다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게 새해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은 한 번도 못 가본 길, 처음 가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안내자가 필요하고 정말 그 길에 대하여 잘 갈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는 길을 누가 대신 걸어가 줄 수 없고 누구도 그 길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아주 신중하게 조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삶의 지혜서가 되는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귀한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를 길을 걷는 나그네 내지는 인생 자체를 길에 있는 존재로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느 각자마다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내 가는 길,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고 싶은 이런 열정이 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잠언 4장 10절에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의 3장 말씀을 읽었지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갖게 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물론 이 잠언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의 인생길을 지혜롭게 정말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또 이 정직한 길로 선택하며 가는 몫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가르쳐 주어도 성경에 아무리 기록이 돼 있어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 길을 나의 길로 삼고 가진 자세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인생을 인생 길로 표현했을 때 길로 가는 사람들로서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이거 늘 생각하고 찾아야 할 일입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하는데 이 호도스라는 단어 속에서 인도자라는 호데고스라는 단어가 나왔다요. 호데고스라는 단어는 바로 인도자, 안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가는 길이 조금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길로 주로 다니는데 사람은 이것도 뭐랄까 친숙함의 원리라 그럴까요? 늘 가는 길로 다닌다는 거예요. 다니는 길. 여러분 동물도 다니던 길로 다녀서 잡히는 거예요. 매일 다른 길로 다니면 못 잡는데 토끼 잡을 때도 보면 이 녀석이 늘 다니는 길로 다녀서 거기다 덫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보통 자기가 갔던 길로 또 가요. 그게 실수였는지도 알고 그게 잘못된 건데 아는데도 또 글로 가. 이 아둔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미련함이 함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 지금까지 오는 동안 실수 한 번 안 했다 나는
정말 후회 한 번 안 하고 산다,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실수 한 번 안 할 거야, 나는 앞으로 정말 자신 있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도 변수가 많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거리도 많고 우리의 판단 미스를 하게 만드는 것도 많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가는 길에 매 순간 정말 인도자가 필요해요. 이걸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걷는 자다. 그러면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실 분이 필요하다. 이걸 전제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길에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공존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길에서 좋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지만, 그릇되게 결정되어져서 죽음의 길을 걷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 그 가는 길이 험악하고 참으로 사망에 이르는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시편 16편 8절이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심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심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요. 늘 내 오른편에 서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다. 요동함이 없다, 불안하지 않다, 떨림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신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다윗이 쓴 표현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내가 인생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시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그 삶을 보장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행하는 마다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산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길의 인도자로, 목자로 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스스로 인생길을 잘 걸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길이라는 단어는 아주 작은 좁은 길, 여러분 인생길을 표현할 때에 뭐 대로로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로얄로드 걷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다 개척하면서 자기 가는 길을 정말 헤쳐나가는 거죠. 패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좁은 길, 작은 길, 또 내가 만들어가는 오솔길, 내 인생길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길을 지도해 주신다, 안내해 주신다는 소리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홀로 외롭게 힘들게 살려고 하는 이런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빨리 터득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지긋하게 사셨다고 해서 그 연세가 높으시다 해서 인생 잘 살았다고 그랑 정비례하지 않아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인생의 참된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인생을 모르느냐? 그렇게 또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젊어서 사울 임금 앞에 두각을 나타내던 시절이 있었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 앞에 말 그대로 희망의 아이콘이 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도 그를 천부장이라는 아주 중책을 맡겨서, 어린 소년이었지만 중책을 맡겼어요.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적을 물리치게 하는 이런 모든 권한을 주었어요. 근데 그가 점점 승승장구하니까 사울 왕이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를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요?
임금보다 백성들에게 더 주목을 끌어요? 왕자보다 백성들에게 더 주목을 끌고 있어요. 게다가 신하들이, 자기를 보필해야 되는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을 정말 인정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를 칭송해요. 게다가 자기 자식들, 왕자 공주들이 모두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해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에 대하여 평가를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사울 임금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고 그가 살아가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지혜로워.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정말 가야 될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자기 인생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살면, 여러분, 그 길을 잘 살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 가는 길이 형통한 것을 다 거기서 얻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모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국 뭐냐면 각자마다 인생 사는 정답이 없어요. 누구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각자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행할 바를 잘 감당하고 맡겨진 일을 멋지게 수행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가는 길은 늘 지혜롭게 선택하였고 결정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읽어보면요, 다윗에 대하여 나오는 부분이 16장부터 나와요. 16장 이하로 나올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누군가의 훌륭한 삶이 있으면 그걸 모방할 필요 있어요. 어떤 때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떠들러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한 모습을 보면요, 그의 행로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내가 이것을 행할까요? 말까요? 물어요. 그가 묻지 않고 행할 땐 죄를 지어요. 여러분, 물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기 때문에 물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말하잖아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선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실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선두주자, 앞에 이끌어가야 될 분을 하나님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도자의 위치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로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보통 여러분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으로 뒷수발하라 그래. 하나님으로 해결하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시작 단계부터 하나님 어찌할까요? 물어야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죠. 내가 이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물어야죠. 우리는 보통 내 생각대로 내 뜻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려울 때 도우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도록, 내 인생을 지시하시고 우리 길을 지도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세상살이를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전제하였으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분, 나에겐 인도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인도자가 필요해요. 인생의 특히 갈림길에서는 인도자가 더욱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결혼할 사람들은 상대방을 골라요. 여러 여자 중에 여러 남자 중에 내 짝이 누굴까를 선택해야 될 때 그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기도하시면서 찾아야겠죠. 직장 구하는 사람도 자기 행로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자기가 결정하는 오롯이 자기 몫이거든요. 물론 아예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인생 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요즘에 여러분 말이에요, 라이프 코디들이 있어요. 라이프 코디. 자기 인생을 설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보험 설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 설계를 해줘요. 그럼 그게 뭐예요?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의 어떤 비전도 없고 자기의 어떤 삶의 계획도 없이 다른 사람이 설계해 놓은 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세요라고 해준다고 되냐고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과 선택은 대부분 다 자기가 하는데 무엇을 밑전으로 그걸 결정하냐는 거예요. 자기의 알량한 지식 쪼가리 가지고 결정해요?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의 약간의 어떤 경험 가지고 해요? 누군가의 말 듣고 해요? 지식 가지고 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정말 나를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겐 참된 인도자가 필요해요. 내 인생의 참된 인도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시도록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잘 못해요.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행동하며 살면 좋은데 그걸 어려워해요. 아니, 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못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희망과 자기가 평소에 원했던 거니까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올인해 갈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하는 자세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더디게 여기고 이것을 너무 힘들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잠언 16장 6절에서 여호와께 네 모든 행사를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맡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맡기려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그를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맡기죠. 옆집에 아기를 맡기고 어떻게 나가? 그거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를 믿으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옆집 사람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은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마음을 내어주면서 두려움도 없고 거기에 의심도 없고 거기에 어떠한 불신함이 없는 자세가, 그게 믿는 거예요. 참된 신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다 말았다, 믿었다 말았다,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항상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기분 따라 그 믿음의 폭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범위가 달라지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라고 오늘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그분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맡긴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주관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그분이기에 나의 인생의 인도자로서 의지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엄마들은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아이를 맡깁니다라고 해도 기도하는데 아이가 공부를 안 해. 그럼 시험 누가 봅니까? 그거 하나님이 보셔야 되나? 누가 시험을 봐야 돼요? 내 아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아이는 내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의 삶에 또 자기 책임의 몫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아이를 향하여 갖는 사랑과 그 아이를 향하여 갖는 어떠한 마음의 어떤 바램과 그런 어떤 기대와 그런 행복을 바래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못 가지고는 내 아이가 결정하고 내 아이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바르게 안내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너는 염려하지 마, 엄마가 기도할 거니까. 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이로 하여금 말하면 노력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법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뒤에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준다라는 건 그 아이의 심리적으로 두려움 갖지 않게 해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몫을 대신해서 그러면 안 돼요. 엄마가 기도했는데도 안 됐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타의에 의존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냥 뺏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제가 어려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산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섭더라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새벽에 교회를 갔다 올 때. 그러면 등에 업은 이 아들하고 이야기를 했다네.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아나요? 그때 말도 못하는 젖먹인데. 근데 이 등에 있는 아이랑 그냥 이야기를 하면 돼. 아무개야 어쩌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밀려오고 있는 두려움, 그럼 어둠에서 와지는 그런 공포심, 그 당시에는 산짐승들도 험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라고 등짝에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느껴지면서 이 아이랑 대화하는데도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걔가 뭘 해줘서가 아닌 거예요. 곁에 있다는 자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엄마가 보호할 아이지 이 아이가 엄마 보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짝에 붙어있는 이 작은 아기가 의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뭔 심리가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고 내 발걸음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면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더욱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맡김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 길의 안내를 맡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전제가 되는 게 믿음과 동행입니다. 동행. 절대적인 믿음과 그와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동행하는 마음이 있어요. 동행.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한 가지 동자 쓰잖아요. 그렇죠? 한문으로 보면 동행은 한 가지 동자에 행할 행자 써요. 그러면 함께 행하는 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길, 결코 외롭지 않고 결코 두렵지 않고 결코 낙심되지 않을 걸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를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담긴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무슨 태어날 때부터 로봇같이 슈퍼맨처럼 태어난 아이가 아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사는 인생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길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 살수록 겸손해지는데 뭐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 돼. 아, 내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도 모르겠어. 초보자 같아. 오히려 처음에 인생을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막 자신만만해갖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다 내가 할 것 같고 막 이러다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도 겪고 환난도 겪고 시련도 겪고 눈물도 흘리면서 보면서 인생이 이게 녹록지 않구나, 이걸 깨달아요. 아, 인생이 인도자, 돌보는 자, 돕는 자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인생은 살아갈수록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나 홀로 살려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해요. 우리 몫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렇죠. 그러나 그 되어지는 이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홀로 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기 지혜와 재능만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 살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인생 서두른다고 빨리 가는 것 아니고 기도한다고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찾고 가는 과정을 거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 외에 뭐가 또 필요냐?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가는 길에, 내 인생의 빛입니다. 무엇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찾는 것 중요하고요, 그것에 준하여 또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마치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같아요. 방향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향 제시하는 이정표가 있는 길을 가는 건 안전합니다. 제가 1995년인가요? 94년에 중국 압록강 주변을 쭉 선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이 심양이라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부터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단동이라는 곳을 걸쳐서 또 이렇게 환인이나 이런 데 거쳐서 장백을 거쳐서 이도백화라고 하는 그 어디예요? 백두산까지 가고 거기서 연길까지 가는 루트였는데 가다가 그만 차가 고장이 났어요. 저희들이 타고 가는 차가 한족 기사가 운전하는 25인승 버스였는데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것도 말이에요, 인가가 없는 산길에서 굉장히 어려움 겪었어요. 거의 한 7시간 가까이 길에 있었어요. 그분이 고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우리 뭐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탔으니 뭘 도와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가 밤늦게서야 12시 넘어서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전 굉장히 당황했어요. 제가 이 리더자였거든요. 제가 인도자였어요. 그 전체 팀에 목회자는 저 한 사람이고 나머지 다 평신도들이었어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었으면 조금 덜 미안했을 텐데 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지방에서 선교팀을 구성해서 간 거라.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길에 대한 이정표가 하나도 없는 것인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달도 안 떴어요. 그런 밤에 정말 가야 될 길이 너무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그냥 외길이면 그냥 가겠잖아요. 외길이면 여러분 가는 길 되게 쉬워요.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런데 가는데 자꾸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어려운 건 갈림길 때문에 어려워요. 갈림길이 없으면 되게 쉬워요. 그렇죠? 결정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미 결정되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갈림길이 막 나오는데 이게 한 딱 두 길 때도 갈등이 5대5예요. 세 길 나올 땐 더 어려워요. 진짜 방황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인도자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래서 필요하구나. 너무너무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게 인생길하고 똑같잖아요. 낯설은 곳에서. 여러분 정말 그때는 진짜 어디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그런 상황 놓였을 때 기도하지 않겠어요? 네, 기도하게 됐어요. 찬송 부르며 기도하면서 기사 부로는 운전하라고 그러고 갔어요. 놀랍게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너무 주일날이었는데요. 주일을 끼고 간 건데요.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로 했던 교회가 그 한밤중까지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12시가 넘었는데 오전에 도착했어야 될 사람들이 밤늦게 도착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3번 드렸어요. 3번. 네. 그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분들이 기도하고 기다렸더라고요.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인도해달라고. 우리도 역시 기도하면서 그 길을 향해 간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길은요 매일매일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누구도 여러분 연습하고 오늘 또 사는 사람 없죠. 우리는 다 새날을 살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날을 맞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날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내가 두렵지 않다고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어도 두렵지 않게 갈 수 있는 인생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최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선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여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가는 동안에 선택한 것이 좋아가지고 매 순간 선택을 잘해갖고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택을 잘못할 때 와지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결정을 잘못하면 그래요. 어젠가 그제 어느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더만요. 갈 길은 먼데 해가 저물었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갈 길은 먼데 해가 저물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슬픈 말인 거예요. 인생 말, 갈 길 아직 먼데 해가 저물었다. 기회가 사라져 가고 있는 거죠. 네. 선택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 선택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자기에게 기회가 있을 때, 자기에게 좋은 여건이 있을 때 언행 심사를 잘해야 돼요. 그게 궁극적인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평가받게 하고요, 중요한 것을 얻느니 못 얻느니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 길 멀어요. 그런데 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수록 여러분, 인도자를 빨리 찾으셔야 돼. 빨리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밤길이어도 어두운 길이어도 주와 함께 가는 길, 복된 길 되도록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그렇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를 가르쳐 줬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예스! 하나님 당신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당신입니다. 내 가정 당신이 세우셨습니다. 내 자식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내 기업 당신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거 믿다가 그냥 할 것 없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라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건, 의탁한다는 건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를 공경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공경하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9절, 8, 10절을 연이어서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나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 명령어와 슬며시 조건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의 복이 뭐예요? 9절이 이루어져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9절이 이루어져야 10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비결은 공경하는 삶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맡기고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주를 경외하며 공경하는 삶이 그 바탕에 깔려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